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찾아주시고요. 자, 우리 PPT를 보고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과 목사님이 같이 따로따로 읽을게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마지막 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마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을 목사님이 3절이랑 똑같이 아마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죠? 똑같았죠? 네, 똑같은 게 두 절. 여러분은 모르죠? 어차피 그냥 읽어가지고 28장 4절. 똑같네? 거의 똑같은 거구나. 네, 목사님이 맞네요. 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비 온다 그러는데 자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갈 때쯤에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배 빨리 끝나고 비 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는 게 오늘 내 신발이랑 내 옷이 안 젖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거룩하라라는 제목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한번 적어볼래요? 오늘 설교 제목 거룩하라라는 제목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옷하면 여러분들이 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패션의 완성은 뭐죠?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예쁘게 멋있게 입어봤자 사실은 얼굴이 패션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무슨 옷 입고 가지라고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바지가 안 맞아. 또는 내가 입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빨았던가, 또는 내가 입으려고 했던 걸 동생이 입었던가, 남동생이 입었던가, 언니가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기도 하고 또 나를 뽐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 이야기를 한대요. 제사장들의 옷.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좀 미안한데 오징어 게임 아직도 안 본 사람 있나요? 몇 명 있죠? 몇 명 있어요. 자, 오징어 게임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색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초록색이죠. 굉장히 유아틱한 감성을 일부러 그 감독이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런 유아틱한 색깔 속에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어떻게 대비되는 상황들을 표현을 한 건데 오징어 게임에 보면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진행자들, 초록색 옷은 게임 참가자들이죠. 그러니까 색을 봤을 때 저 존재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랑 좀 어긋나는 이야기긴 하지만 중국이 참 대단한 주장을 또 하고 있죠. 저 초록색 옷, 저 주황색 옷, 저 초록색 체육복 특히 우리가 먼저 입었다. 한국 니네가 먼저 아니라 우리 중국이 또 원조다. 이제 이런 X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국 친구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동북공정에서 고구려 역사, 우리 비전트리 같이 친구들 봤잖아요. 광개토 대항비 다 자기네들 거라고 그러고 우리 민족의 시인 윤동주를 조선족 시인이다, 중국 출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기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열받습니다. 또 중국 보면 또 뭐 있어요? 한복도 자기네들이 먼저야 돼요. 김치도 자기네들이 원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이게 뭐지 싶어요. 사실 목사님이 나름 교회에서는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나름 교회에서는 나름 공인이니까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좋진 않지만 미안하지만 이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뭔가 감정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목사님이 사실 유명해지면 안 돼요. 유명해지면 누군가가 이 영상을 찾아서 막 저런 이거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반중하면서도 목사님 욕할 수 있는데 목사님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따길보에 좋아요랑 구독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유명해지는 순간 나중에 이게 추적이 들어가다 보면 저 사람 이거 중국 욕했네. 어떻게 목사가 감히 중국 욕이라기보다는 팩트를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건데 왜 자기네들 거라고 그렇게 어거지를 씌우는지 참 안타까워요. 자, 옷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얘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병따길부 구독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이 제사장에 대한 옷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PPT 한번 보실래요?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그냥 크게 쉽게 세 가지로 설명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신앙을 제대로 이끌려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오늘날의 목사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목사님 정도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 제사장은 그런데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나눠줬어요. 거기서 일해서 집 짓고 먹고 살아라. 그런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그 말은 니네 뭐 먹고 살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니네는 교회에서 일해. 교회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일해서 너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서비스해주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그게 너희의 전문직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구별된 존재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레위 지파다. 교회에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편 문씨들만 다 목사해 이거예요. 김씨들만 목사해. 내가 아무리 이씨 최씨여도 김씨만 목사할 수 있고 문씨만 목사할 수 있고 정씨만 목사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지파만 무조건 성전에서 제사장이라는 사명, 오늘날의 목사님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거의 중심이 되겠죠. 지금도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뭔가 목사님이 중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사님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께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다. 요즘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그 당시에는 성막,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막, 성전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왕 제사장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하루 지성소라는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리에 제사장들은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레위 지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사님, 설교자 이런 것보다는 남들보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용된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런 제사장들의 뭐를 이야기해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 갑자기 옷을 왜 이야기할까?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부터 다음 PPT 보여주세요.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6절로 8절에 보면 뭐 청색실, 홍실, 뭐 자색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런 실들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교회 갈 때 너희 저런 색으로 된 실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에봇을 해서 그걸 어깨에 받아서 두 줄로 내리고 막 이런,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너희 교회 갈 때 이런 옷 입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PPT 보여주세요. 그냥 그림 보면 돼요. 저런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이 복장이 대제사장의 복장, 이 뒤에는 일반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교회 갈 때 이러이러한 복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쭉 내용들이 다 뭐 입고 뭐 입고 뭐 입고 뭐 하고 그 길이는 얼마고, 교회 갈 때 복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여주실래요? 여기에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자, 한번 따라해 보요. 온라인 친구도 같이 적어주세요.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말라. 자, 온라인 친구도 적어주세요.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마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원하냐면 너희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뭐지? 거룩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말라는 거야.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누구를 목사님 특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본인이 저 내 얘기네 싶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특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때 이렇게 쭉 보면 쟤 오늘 뭐 친구랑 약속 있나 보네, 이런 친구가 있어요. 왜냐? 지난주와 이번 주 복장이 너무 달라. 쟤 오늘 그냥 자다 일어나고 왔나 보네. 왜냐? 너무 후리해. 인스타에는 맨날 뭐 렌즈 끼고 막 예쁘게 찍어놓고서는 교회에 그냥 오목 안경 쓰고 막 이렇게 그냥 와요. 그냥 얼굴 생얼로 와요. 이런 다름이 보이거든요. 자, 이런 다름이 보여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가끔씩 교회 올 때 사실 복장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 슬리퍼 그냥 쓱쓱 빼고 오죠. 여러분 학교 가는 것처럼. 학교 갈 때는 그나마 양말을 신지만 맨발로 가요. 맨발로 교회 오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씩은 요즘엔 없는데 배꼽티 입고 교회 오는 친구들도 어른 예배 때는 좀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 굳이 겨털이 보이게 나시를 입고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모자 푹 눌러 쓰고 후드티 뒤집어 쓰고 나 범죄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 오늘 예배 왜 이렇게 일찍 왔지? 담배 한 대 빨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잠깐 나가가지고 지하 1층에 가가지고 주머니에서 딱 담배를 꺼내죠. 담배 딱 꺼내요. 딱 꺼내가지고 한가치. 근데 이거 또 잡으면 또 진짜 담배입니다. 잡으면 또 터는 냄새가 배길 수 있으니까 담배 한 대 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전에 예배 전땡 해가지고 식구땡 이런 거 말고, 그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를 채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오는 친구들이 없을까요? 청년들이 그런 사람도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이 주변에서 목사님한테 목격돼서 혼난 사람들도 있어요. 피려면 멀리 가서 피지 왜 위부에서 피는 거야? 아니 위부에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위부는 그냥 교회 근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가끔씩 너무 대충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목사님 지금 온라인 친구들 한번 파악해 볼까요? 지금 온라인에서 32명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80% 이상 내가 봤을 때 세수 안 했다. 세수 안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80% 이상일 거예요. 100% 양치 안 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100% 정도는 아마 양치 안 했을 거예요. 한 70% 이상 지금 누워서나 그냥 다리 꼬고 그냥 어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정자세가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자, 나 집에서 정자세로 예배드린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휘성이밖에 없어? 규성이. 자, 집에서 나 씻고 예배드린다. 야, 좋아요. 자, 여기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오든 온라인에 오든 예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너희 옷을 이렇게 입어라라고 말했지, 제사장들이 먼저 저희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때 이렇게 입고 갈게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그냥 오지 말고 제사장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그러면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까다롭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에는 불편함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 목사님들은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할까요?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죠. 목사님 정장 입은 모습 보면 목사님이랑 친하게 못 지내겠어요. 너무 거리가 느껴져요. 너무 보험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있죠, 이 자리에. 뭔가 왜 목사님은 정장 입고 설교하지? 그냥 중고등부 목사님이면 반팔 딱 입고 프리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목마르다 예배처럼. 왜 목사님은 정장을 입는 걸까? 에어컨 빵빵하니까 시원해서 그런가? 아니죠. 목사로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할 때 반바지 입고 올 수 없잖아요. 그냥 라운드티 후질근한 거 입고 올 수 없잖아요. 카라티 입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나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최대한 깔끔한 옷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거룩이고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에, 물론 옷을 예쁘게 입는다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생각으로 교회 왔나요? 교회 올 때 옷을 입거나 교회 올 때 무언가를 준비할 때 어떤 걸로 준비하나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침에 내가 막 화장을 해, 아침에 내가 막 머리를 감고 막 왁스를 발라. 그럼 옆에서 엄마가 너 오늘 교회 가니?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오늘 누구 만나는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갈 때 꾸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 때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교회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너희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예배 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 요구가 뭐예요? 거룩하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내일 수능 면접 보는 날이에요. 자소서 발표해야 돼요. 내일 이직해가지고 취업, 이거 면접 봐야 돼요. 그럼 슬리퍼 신고 갈 거예요? 담배 냄새 풍기고 갈 거예요? 내가 가진 옷 중에 허름하게 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그 복장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샵 가서 머리를 받기도 하고 그 전날 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막 비비크림 바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깔쌈한 옷을 입고 가고 싶잖아요. 왜요? 그 회사를 존중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자,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얼만큼 준비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목사님은 거룩이란 걸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게 거룩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오늘 그냥 우리가 예배에 한 가지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은 예배의 준비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타 좀 확인하고 피드 확인한 다음에 유튜브 좀 보다가 11시 10분, 20분 되니까 교회 가야겠다 해서 교회 온다면 이건 예배 준비 시간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양치하고 세수 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목사님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고 데이트하고 놀러 가고 학원 가고 어떤 취업하고 어떤 직장에 출근할 때 꾸미고 드는 시간보다 그 시간만큼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제사장의 그 복장 가지고 하나님 얘기했을까요? 그럼 옷을 사주던가. 그건 멋있는 옷 입고 오라기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 오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시간에 집중할수록 목사님은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정장 입고 오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룩,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않는 그게 거룩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꽃들도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이란 건 내가 야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내가 뭔가 남들보다 삐까뻔쩍하게 살고 남들은 욕하지만 난 욕하지 않고 남들은 저 친구를 왕따시키지만 나는 그래도 동조하지 않은 그냥 수준으로 있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냥 착하고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의무적인 삶을 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쉽게 여기지 말고 준비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왜 제사장들에게 말도 안 되는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허리에 뭐 띠를 띠고 에봇을 달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요하대요. 화려한 옷이 아니라 비싼 옷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얼만큼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왔는지 그걸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번 주보다는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빨리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죠. 부랴부랴 엄마가 깨워서 막 조금 비비면서 막 싸우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엄마가 깨워줍니까?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는 엄마가 깨워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동생과 언니가 깨워야 돼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그 예배의 선택권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 시간 함께 꽃들도란 찬양하면서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